요한복음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 4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 무죄하신 예수님,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일제시대 때에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를 다스리던 일본의 총독이 있었던 것처럼 빌라도 총독은 이스라엘 지역에 다스리는 일을 하라고 보냄을 받은 총독이었습니다. 로마 사람인데 이제 총독이니까 총독으로서 빌라도는 재판도 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다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죽일까 생각하던 차에 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지만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들면은 돌로서 사람을 쳐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스데반 지사님도 돌에 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먹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데려가서 빌라도 총독이 십자가형으로 이 예수님을 죽이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빌라도 총독에게 데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 총독은 6월절 명절날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명절날입니다. 6월절에. 우리나라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추석도 있고 뭐 설도 있고 명절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6월절이 큰 명절입니다. 그런데 이 명절날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에게 이제 질문을 하고 합니다. 재판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인을 통해 가지고 그 예수는 옳은 사람이다. 예수는 옳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 남편이 그 예수를 벌로 대하지 못하도록 해라. 꿈으로 하나님께서 그 부인에게, 빌라도 총독의 부인에게 꿈으로 그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은 자기 남편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옳은 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절대로 나쁜 일을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 예수님과 아무 상관도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자기 부인을 통해서 빌라도는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빌라도라는 사람은 자기 부인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서 이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죄가 없어요. 죄를 발견 못하겠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말합니다. 아니 예수는 너희가 데려온 이 예수는 아무 죄가 없는데 죄가 없다. 자, 죄가 없으면은 그냥 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한 도리지요. 그런데 이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사람들에게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공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아주 큰 잘못을 범한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부인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아무 상관하지 말라고 이미 말씀해 주시는데도 빌라도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봐야 할 것이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빌라도가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빌라도는 그 당시에 공공연하게 공적으로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말 한마디 하는 거하고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을 해도 말의 무게가 다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총독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이 예수는 죄가 없다라고 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만한 죄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아무 죄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무슨 죄를 범하겠습니까? 죄를 짓는다는 것은 꼭 죄를 짓게 되면 피해자가 생겨납니다. 도둑질을 하면은 도둑질을 제가 해서 남은 물건을 가져오면은 반드시 피해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이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또 만약에 내가 남을 때렸다 그러면 때리는 죄, 폭행죄를 저질렀다. 오늘 새벽에도 여기 시끄러웠습니다. 새벽에 길 가니까 지금 권사님 계시는 곳에는 동네 아니니까 아마 조용했을 것 같은데 여기는 근처에 식당에서 술을 드시고 난 사람들이 막 함께 떼거리로 몰려다니면서 자주 싸움도 하고 그렇게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아침에는 아마 대학생들 같아요. 젊은 사람, 그 대학생들이 술을 마시고 친구하고 서로 싸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폭행을 하게 되면은 싸우게 되면은 피해자가 생기잖아요.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누군가가 피해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짓는 죄, 이 세상에서 짓는 죄는 반드시 피해자가 생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도 다 하나님 죄라고 하시죠. 하는데 빌라도가 이 사람은 죄 없다라고 했을 때 그 죄라는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사회적인 죄를 지은 것이 없다 이 말이죠. 남을 예수님이 해롭게 한 것도 아니고 남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욕한 것도 아니고 명예를 훼손한 것도 아니고 강도짓을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 분, 이분은 훌륭한 분이다. 그분이 한 일을 빌라도가 들어서 아는 겁니다. 이 사람은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줘.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를 맡은 자가 다른 유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재정부가 있었다 이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면 재정을 맡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관리하고 물건을 사기도 하고 밥을 사 먹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병든 자가 있으면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 물론 그러한
놀라운 이적들이 다 표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적으로서 예수님께서 안전뱅이도 일으켰습니다. 오늘날도 말 한마디로 안전뱅이 일으킬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 한마디로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평생에 한번 걸어본 적도 없는 그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그리고 예수님은 평생 자기 어머니의 얼굴, 아버지의 얼굴, 이웃 사람들의 얼굴 한번 보지 못한 그 장님의 눈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뜨게 하십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사. 이러한 모든 보통 사람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은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가? 그 예수님은 죄를 지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에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거 우리가 모르지만 잘못이 있겠지. 뭔가 잘못한 것이 있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었겠지.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서운 형벌을 내리셨겠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생각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에 받은 것을 깨닫지는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은 사회적으로도 죄를 짓지 않았지만 마음적으로도 내면적으로도 생각으로도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는 분이라면 큰일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이 죄 용서 받고 천국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문입니다. 천국 들어가는 문. 이 문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세상 떠나면 좋은 곳에 가야지요. 좋은 곳, 어떻게 해야 좋은 곳에 갑니까? 예수 믿어야겠죠. 왜? 예수님이 문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좋은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극락 간다 그래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 나는 극락 갑니다. 그런 분이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좋은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문이기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 죄가 있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되는가? 아무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으신 분이라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못 구합니다. 죄인이 죄인을 못 구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 무죄한 분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 무죄한 예수님, 무죄성, 그런데 이것이 메시아로서, 구세주로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자격입니다. 자격. 그 자격이 뭐냐? 바로 죄가 없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 자기 보기에는 나 죄 진 것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죄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심지어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기도 죄가 있다.
일반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는 이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아직 말도 하지 못하는 그 아기, 태어나지도 않은 그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기가 어떻게 해서 죄가 있단 말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있다. 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원죄라 이렇게 합니다. 그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난 이후로는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도 죄인입니다.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태중에 있을 때 죄인이었다.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도 죄인이었다. 죄. 그래서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원죄가 있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그 아이들 자라면서 인간이 죄성이 있으니까 이게 막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도둑질하는 걸 누가 가르칩니까? 학교에서 가르칩니까? 집에서 가르칩니까? 도둑질하는 도둑도요, 자기 자식에게는 그 정상적인 사람은 도둑질 안 가르칩니다. 자기는 도둑질해도 너는 도둑질하면 안 된다. 그게 정상이죠.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부모도 자식에게 도둑질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들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 질투하는 것 누가 가르쳤습니까? 저는 배워본 적이 없어요. 질투해라. 이럴 때는 너 질투해라라고 저희 부모님한테 저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학교에 저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다 다녔지만은 학교에서 너 이럴 때는 질투해라 라고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보면은 마음에 시기심, 질투심이 나도 모르게 싹 생겨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럴 때 회개해야 되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죄성이 있어서. 그러므로 이 세상 죄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이것을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죄가 있으니까 큰일 났다. 방법이 없다. 이 세상 사람들을 건져내야 되겠는데 가만히 놔두면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암 말기입니다. 처음에는 간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뭐 그렇게 많이 치료하고 서울에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곳에 가서 치료하고 해도 막 그게 이제 온몸에 퍼져버렸어요. 이제 약이 없어요. 약이 없으니까 그래 통증이라도 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것은 마약입니다 하고 처방을 해준대요. 이제 마약을 먹기도 하고 마약 중에서 그런 게 통증 없애주는 게 있는가 봐요. 이렇게 바르기도 하고 막 그런가 봐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것을 약으로서 이렇게 처방을 하는가 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그런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저 세상에서 좋은 데 가기를 바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죄 문제가 해결돼요. 죄 있는 그대로 세상을 떠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는 사람이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 예수님은 그래서 죄가 없는 분이에요. 마음으로도 죄 지은 적이 없고 생각으로도 죄 지은 적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서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도 죄가 눈꼽만큼도 없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시니까 이 세상 사회적인 죄를 범할 리가 없죠. 빌라도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빌라도는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재판장이니까 풀어줘야 되죠.
이 사람 죄가 없다. 딱 풀어줘야 되는데 빌라도는 마음이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아니다 하면 아니라 하고 이것은 옳다 하면 옳다 하고 딱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확실하다. 주일날 되면 교회 가는 거다. 뭐 탁 정해가지고 생활해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서도 빌라도는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우유부단. 누구 때문에, 누구를 바라보고 그렇게 마음이 움직였는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막 유대인들이 몰려와가지고요, 막 데모하려고 그러고, 밀란을, 폭동을 일으키려고 그러고, 막 하니까 빌라도가 겁이 나가지고, 아이고, 이거 뭐 데모하고 폭동이 일어나면은 로마에 있는 로마 황제가 나에게 책임을 물어서 내 총독 직책을 박탈할 텐데, 아마 그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큰일 났다, 이거. 아이고, 예수라는 사람, 이 한 사람 죄 증거는 없지만은, 하도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면 죄 있는 사람처럼 그냥 취급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죠. 얼마나 거기서 잘못을 범합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유대인들이 막 이야기합니다. 오늘이 6월절입니다. 6월절 되면은 한 사람 놓아주는 그러한 게 있는데, 사람 한 사람 놓아주세요. 우리도 보면은 왜, 8.15 특사, 대통령 특사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어서 다 선고를 받고, 감옥에 있지만은, 대통령 자격으로서, 이 사람은 특별히 사면해준다. 특사가 있어요. 그래서, 15년형 받은 사람도, 제가 법을 잘 모르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 감옥에서 몇 년형을 받았지만은 대통령이 이 사람만큼은 사면해준다 하면은 그 대통령 자격으로서 그 사면권을 행하고 그 사람을 내보내줍니다. 마찬가지로 이 6월절이 되면은 1년에 한 번씩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러한 예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내어달라니까, 옳다! 그러면,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를 놔줄까? 예수가 죄 없는데 예수 놔줄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예수 말고 바라바를 여기 강도라 소개되어 있는데 바라바를 놔주세요. 그러면 예수는 어떡할까? 아이고, 빌라도 자기가 총독이고 자기가 재판 가리면서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이 우유부단한 사람이죠. 자기가 재판 가리면 죄 없으면 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럼 예수님은 어떡할까?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러니까 그래 알았다. 그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 얼마나 참 여기서 잘못을 범했습니까? 그죠? 죄 없는 예수님을 알고도 십자가, 이 십자가형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요. 로마 사람들이 자기 나라 사람들한테는 십자가형을 안 찍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막 총으로 쏴서 사형을 시키면 금세 죽으니까 고통이 덜하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얼마 전에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을 사형을 집행했는데 고통 없게 하기 위해서 주사를 가지고 그냥 잠자듯이 그냥 슥 갑니다. 그냥 고통 하나도 없이 그렇게 하는데 이 십자가형이는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그렇게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무지하고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세주로서 자격이 당연히 있는 분이신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와 같이 우유부단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교훈을 또 받게 됩니다. 우유부단한 삶이 아니라 대쪽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라바를 내어주세요. 예수님을 내어달라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들은 마음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그들은 바랬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빌라도가 이제 신문할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나는 그러나 이 세상의 왕이 아니다. 이 세상 왕과 같은 그런 왕이 아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와서 하는 일은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다. 진리를 증언하는 것이다. 예. 사람들에게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내 임무다. 사람마다 다 임무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의 임무가 있고 아내의 임무가 있고 자녀들의 임무가 있는 것처럼 임무가 있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임무가 있습니다.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할 일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그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럼 나도 예수 믿어야지. 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전에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많은 분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연세가 많은데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날 것 같아요. 좀 가서 전도 좀 해주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갔습니다. 가서 전도를 했는데 일평생 예수 안 믿던 사람인데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 전하니까 그래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이 지금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에 가겠죠. 그분이 예수님을 안 믿었더라면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고통받는 그 장소에서 고통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임무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일입니다. 목사님만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사님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빌라도에게 이야기했을 때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진리를 알고 싶어서 진리가 무엇이냐 이랬으면 참 좋았겠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말했을 때의 그 말은 웃기지 마. 진리는 무슨? 진리는 무슨?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진리를 전하러 오셨다고 말씀했을 때 진리가 무엇이냐 말했을 때 빌라도의 그 말의 뉘앙스는 뭐냐 하면은 진리 나는 그런데 관심 없어. 무슨 진리냐 진리는. 빌라도의 관심은 권세, 빌라도의 관심은 명예, 빌라도의 관심은 돈. 이 세상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복음을 전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 빌라도와 같이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결국에는 결정적인 죄를 범하고 많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유부단한 그러한 삶을 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